해운에 나쁜 해운이 아니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 사람 만나서 이 사람이 나를 조금 도움 준다고 했다가 사업을 같이 해보자, 투자를 조금 해보자 한다면은 한 번쯤 움직여 봐도 괜찮을 걸로 보여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또 66년생 우리 60세가 되신 우리 말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60세라는 우리 말띠분들 이 나이까지 좀 어떤 인생의 길을 이렇게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이분들은 팔딱팔딱 떼야 돼. 그렇게 노력을 해도 솔직히 말해서 이분들이 재물을 안 벌지는 안 해. 재물을 끌어들일 때는 많이 끌어들이는데 한 번씩 가다가 나도 모르게 재물이 푹 나가는 기운이 있어. 여자분이 됐든 남자분이 됐든 재물을 끌어들일 때는 한 번씩 큰 재물이 들어올 때가 있어. 근데 그 재물을 지키질 못해. 왜? 옆에 사들이 많거든. 이간질이 됐든 옆에 사들, 인간 바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재물도 흩어져야 되고 또 내가 재물을 끌어들여도 가장 아닌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거든. 특히 여자분들이 부모 봉양도 해야 되고 자손 거느려야 되고 형제들도 도와줘야 되고. 근데 또 그렇게 공덕을 쌓았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부었다 그러셔. 대가가 없었어. 그래서 인간 고생, 부모의 봉양, 마음의 짐, 무게가 많았다 그래. 근데 아직까지도 그 마음을 덜지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 고생은 작살나게 하고. 이분들이 딱 막 보면은 몸으로 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 네. 다 글 공부만 해서 막 책상에 앉아서 살지만은 안 해. 그래서 내가 막 노력도 해야 되고 많이 움직이기도 해야 되고 제주도 가서 막 부려야 되고. 근데 이분들 자체가 살아오신 과정에 부모의 공덕 없어. 많이 부모한테 베풀어 주고 살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 쉽게 표현하면 뭐 장남 장녀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인 거예요. 내가 뭐 막내로 태어났어도 오히려 장남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좀 많았던 건가요? 그렇지. 근데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심한 걸로 보여. 무거워 마음이. 마음이 무겁다 그러죠. 그러면 스님 바라보시기 이분들 여성분들 중에서 좀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럼 가정에서도 남편이 있어도 내가 남편 역할까지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좀 많아요. 내가 주장, 내가 대장. 남편이 벌어다 줘도 그게 성이 안 차. 불안감이 있어. 솔직히 인간의 사람의 덕이 있어야지. 서방도 좋은 서방 만나서 서방 덕으로라도 평탄하게 진짜 두 다리 피고 마음 내려놓고 살 수 있잖아. 내가 막 어려서부터 그렇게 무게감, 책임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신랑을 만나도 어떻게 보면 내가 먹여 살려야 되고 솔직히 막 물가에 내놓은 애기 같고 불안감이 들고 벌어다 줘도 한마디로 그거지. 더럽고 안 입고 올 때가 많어. 내가 대장이 돼야 되는 직성도 있고 이 성을 채워야 돼. 그래서 내가 더 한 발 더 움직여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육신고생 마음고생을 어찌 안 해. 죽기 살기로 고생 해가지고 이분들은 남자가 있어도 내가 뒤에서 딱 뒷받침이 돼주든 앞에서 끌어주든 해야 돼. 그러면 스님 이분들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정말 베풀기만 하고 돌아오는 거 없이 이런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돌아오는 시기가 뭐 말년에라도 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아직까지 무게가 있어. 이분들도 네. 보면은 참 마음고생들도 많이 하고 조금 신령들 마음에 가슴이 좀 찐해요. 찡하다고.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또 부모 형제 조금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안정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손들의 무게야. 자손들이 성장했다고 다 잘 풀리지만은 않거든. 네. 아직까지도 부모의 그늘에 있는 자손들도 보이고 또 부모의 힘을 빌리는 자손들도 보이고 많이 어려서부터 부모가 내가 책임을 져버리고 내가 다 이렇게 막 엄마가 좌라표를 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부모 의지를 많이 하고 사는 그런 자손들이 많거든. 그래서 그 무게를 아직 못 버렸어. 근데 말년으로 가면서도 이분들 앞으로 그래도 한 5, 6년은 고생 더 해야 돼. 고생 더 해야 돼. 그래야 당신이 내려놔야 돼. 본인들이 내려놔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 마음을 내려놓지를 못해. 그래서 힘이 들어.
그러면 스님 이분들 자식 덕은 좀 있나요? 지금까지 뭐 부모 덕도 없었고 배우자 덕도 없었는데 한 5년, 5, 6년. 그때 가야 자손 공덕이라는 거는 부모 마음이기 때문에 무슨 자손 막 부모한테 막 돈을 갖다 줘서 좋은 것도 아니고 네. 막 진짜 막 호강을 시켜서 좋은 것도 아니야. 물론 잘 돼갖고 호강 시켜주고 용돈 많이 드리면 좋지. 근데 부모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 두 자손이 가정 풍파 없이 아들 딸 낳고 솔직히 말해서 잘 살아주길 바랄 뿐이지. 건강하게 화목하게. 부모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같이 동기간에도 그렇게 살아주길 바랄 뿐이지 부모는 큰 건 바란 건 없어. 근데 그만큼 이 자손들이 조금 안정이 가는 걸로 보여. 5, 6년 뒤에 아직까지도 이분들은 시름을 덜어놓지 못했어. 아직까지 또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하니까. 그럼 선생님 을사년 한 해 그래도 선생님 보시기에 좀 가장 기대해봐도 좋은 것들이나 이분들한테 찾아오는 기회가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분들이 을사년에 가면서는 귀인 떡이 있다 그러셔. 사람의 해마다 다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 해도 지금까지 틀어졌던 사람들이 옳은 마음으로 옳은 눈으로 보게 되고 도와주지 않을 사람들이 귀인이지.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사람의 덕,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 내가 덕을 볼 수 있는 일, 만약에 투자를 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금전이 그러잖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들이 많이 들어오네. 근데 한 번씩 살펴봤으면 좋겠어. 어느 사람이 나한테 귀인이 될지, 어느 사람이 진짜 진심을 갖고 덤비는지. 그렇다고 막 큰 돈 투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운에 나쁜 해운이 아니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 사람 만나서 이 사람이 나를 조금 도움 준다고 하다가 사업을 같이 해보자. 투자를 조금 해보자. 한다면은 한 번쯤 움직여 봐도 괜찮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스님 이분들 올 한해 이제 좀 새롭게 무언가를 좀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롭게 뭔가 시작한다거나 이런 변동을 주는 것도 어떻게 괜찮을까요? 괜찮은데 다 10분이면 10분이 다 그렇지만은 않아. 꼭 어디 갖다 투자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그러면 신령들한테 가서 한번 여쭤보고 이 사람이 진짜 귀인이 될 수 있는지 이걸 한 번쯤은 여쭤보고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다 하시니까. 아 좋습니다. 마지막에 그럼 이분들 위해서 응원의 한 말씀 또 위로의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이분들이 큰 머리가 돼야 되는 분들이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내 양직성을 못 채우고 사셨는데 둘러보니까 말년의 기운에는 그렇게 나쁜 기운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앞으로도 아직 요즘은 60이면은 그렇게 막 많은 나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이렇게 막 추진하고 있는 일 한 번쯤은 이렇게 분명히 빛을 볼 수 있다 하시니까 그거 한번 잘 도전해 보시고 앞으로 한 5, 6년만 고생하시면 많이 핀다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